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영천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평강이, 건강과 형통이 같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새벽 녹화 방송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내일도 녹화 방송으로 예배되게 됩니다. 그래서 5시 15분 유튜브 채널 통해서 개방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 아침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특별히 신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주 깊은 순간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깊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올 한 해 승리의 그 귀한 열매들을 모두 맺을 수 있고, 온전한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나병에 대해서 제사장의 그 규례를 잘 따르고 지켜라. 다만 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었던 일을 반드시 기억하여서 이 나병에 대한 규례를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2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하나님의 질서가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 주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질서를 잘 지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요, 또 나아가서는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지위를 가졌고 어떤 능력을 가졌고 어떤 지도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어떤 차별이 있거나 어떤 특혜가 있지 않죠. 오늘 우리에게 특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의 특혜가 있을 뿐인 것이지, 오늘 우리가 어떤 이런 다른 사회에서 구별된 그런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의 은혜, 하나님의 질서와 또 오늘 차별 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2가지의 은혜를 이 시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 말씀 8절 말씀 보면,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너희는 잘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삼가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병에 대해 삼가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의견들이, 많은 경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이 나병에 대해서는, 자, 나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나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사장이 지시하는 대로 너희가 따라야 한다. 그가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또는 지도자의 가족의 위치에 있던 어떤 특권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반드시 이 나병에 대해서는 제사장의 지도를 따라라, 삼가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인데,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나병으로 표현되고 있는, 또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도 했죠. 이 나병에 그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차라아트, 히브리어로 차라아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라아트라고 하는 단어는 어찌 보면 정확하게 나병을 진단하고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차라아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차라아트, 그러니까 어떤 이 전염성이 있는 각종 피부병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차라아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이 기록된 시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서 오늘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그 율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이 지금으로부터 대략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3,500년 전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의 시대이죠. 고조선 시대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어떤 이 문둥병에 대한, 나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문둥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이 차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된 것이 아니라 문둥병과 비슷하게 보이는 각종 피부병, 다만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염성이 있는 모든 피부병에 대해서 나병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피부에 어떤 얼굴이나 또는 몸의 형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질병이 생겼다면 두렵죠. 굉장히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나병처럼 보이는 각종 피부병들도 있어요. 뭐 가렵다든지 진물이 난다든지 종기가 생겼다든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어떤 이 피부에 질환이 생겨날 수 있는데 굉장히 두렵습니다. 지금처럼 뭐 약이 좋은 시대도 아니고요. 그저 낫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대에 피부에 어떤 질환이 생긴다고 하는 것도 그것이 옆 사람이나 가족들에게 옮겨간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어떠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먼저 이 진단을 합니다. 당신은 나병에 걸렸군요. 전염성이 있는 이 피부병, 그러니까 차라트에 걸렸습니다 라고 제사장이 진단을 한다면, 그러면 그는 그 명령에 반드시 그 질서에 순종해서 진 밖으로 나아가 그 사람들과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반드시 격리가 되어서, 그래서 전염병이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만 했다. 그 질서를 반드시 따라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거의 불치의 병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나병에 걸리면 그냥 인생이 끝난 것처럼 뭐 거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만, 성경의 곳곳을 보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나병이 나았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딱 문둥병 한 가지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각종 피부병이다 보니까 피부의 질환은 지금 이렇게 막 병이 났다가도 또 이게 치료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으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저 보십시오, 저 피부에 이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당신은 피부의 병이 다 나았군요. 그 제사장이 진단을 해주면 다시 사회 속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무조건 인생 끝났다가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격리되었다가, 그리고 격리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돌아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사회의 공동체의 질서를 지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명한 메시지는, 이 나병이 생겼을 때 반드시 제사장의 그런 지도를 따라라.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사회에도 분명히 질서가 있으면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즉 하나님은 질서를 주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의견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분명한 것은 서로 각자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찾고 그 뜻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질서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길임을 오늘 성경 말씀이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질서를 잘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 교회, 우리 사회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나병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지도를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제사장의 지도를 잘 따라라 그러면 될 것을, 여기 보면 9절 말씀에 모세는 부연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반드시 기억해서 교훈 삼아서 너희는 반드시 그 제사장의 그것을 지도를 따라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미리암이 누구인가? 여러분, 미리암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친누나예요. 그럼 모세의 형도 있죠. 모세의 친형은 아론. 미리암과 아론이 친누나 친형이고,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남매인데, 이 삼남매
특별히 이 모세가 자기의 친누나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는 이 미리암의 미리암은 성경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냐면 모세라고 하는 아주 큰 능력의 지도자, 이 모세라고 하는 민족의 영도자의 친누나로서 이 모세는 이 미리암의 덕을 좀 봤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태어나던 그 해에 바로 왕이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아이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에 이 모세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숨어서 기를 수 있었죠. 그리고 모세가 점차 자라남에 따라 목소리가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숨어서 기를 수가 없기에 나일강에다가 띄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 나일강의 물에서 뛰어가는 것을 뒤에서 이 미리암, 이 누나가 다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지켜보면서 이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 공주가 그것을 모세를 물에서 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어머니에게 가르쳐주죠. 그리고 이 미리암이 지혜를 내서 유모를 추천하기를 어머니 요게벳, 이 요게벳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린 시절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훈련받으며 그 어린 시절을 모세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모세가 그렇게 자라나고 살아나는 데 있어서 미리암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어머니처럼 이 출애굽하거나 이 모세가 이끌어 나아가는 길에 이 미리암이 모세를 많이 도와주고 곁에서 이렇게 어머니처럼 좋은 역할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미리암이 어떤 미리암의 부끄러운 사건이 민수기 12장 말씀에 기록되게 됩니다. 모세의 아내였던 그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이 여인 모세의 아내가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이 모세는 구스라고 하는 지역의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됐는데, 구스가 어디냐면 지금의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죠. 이 에디오피아 여인, 특별히 흑인 여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만, 이 모세가 구스 여인, 즉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될 때, 그때 이 누나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해요. 아니,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영광 중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네가 나의 종 모세를 왜 비방하느냐. 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요. 그리고는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먼저 미리암에게 아주 하얗게 나병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나병이 아론에게 옮겨가요. 그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나병으로 인해서 정말 이때는 단순 피부병이 아니라 완전한 나병으로 완전히 죽게 됐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아주 강한 진노를, 이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한 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누나와 형님이 다 이렇게 나병으로 죽게 됐으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누나와 형님을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을 진 밖으로 7일 동안 격리하라. 일주일 7일 동안 격리하라. 그리고 7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가지 못하고 그대로 머무를지어다. 이때는 광야에서 막 행진을 해서 전진해 나가야 될 시기인데, 그때 전진하지 못하고 7일 동안 머무르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약속한 7일이 지났을 때에 그 나병에서 해방되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그 사회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전진해 출발해 나아갈 수 있었던 이러한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자기의 친누나의 치부를 오늘 성경 말씀에 다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비방했다가, 그 지도자 모세를 비방했다가 그가 나병에 걸렸다가, 그리고 그가 이 이스라엘의 법률에 따라서
그 격리되었던 이 사건을 기억하여라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먼저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가 그 7일 동안 격리됐던 이 사건, 이 미리암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주의 종의 허물을 들춰내면 나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곤경에 처했을 때, 어떤 이런 목회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모세를 비방하여 나병에 걸렸던 이 미리암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걸 악용하면 안 돼요. 물론 목회자를 비방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 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도 그것을 악용해서 성경에 있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하던 성도들이 무슨 상관이냐, 아무 말 하지 말아라,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아라, 이걸 목회자들이 만일 악용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회자가 무슨 짓을 하던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지 마시오라는 의미로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사랑하는 모세, 물론 주의 종을 사랑함이 분명하지요. 분명히 그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적어도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신 겁니다. 오늘 이 미리암과 아론, 특별히 미리암의 주동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사실 자기 마음속에 어떤 특권 의식 때문에 비방을 하는 거예요. 모세, 우리 그런 표현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모세가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를 할지라도 내가 기저귀 갈았고 내가 업어서 키웠고 내가 다 도와서 키운 아이야. 그러니 아무리 민족의 지도자고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모세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누나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모세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 이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이 어떻게 모세가 구스 여인을 만났을까? 아니, 어떻게 이 아프리카 여인을 모세가 만났을까? 자, 출애굽할 당시에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데, 당시는 딱 유대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만 딱 빠져나온 게 아니라 노예 생활을 하던 각종, 성경에 보니까 이방 잡족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동행했던, 같이 노예 생활하던 다른 민족, 각종 잡족들이 있는데, 그 많은 민족들도 다 같이 나오게 되었고 그들이 한 묶음이 되어서 히브리 민족이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라고 하는 말조차 사실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단어라기보다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언어 자체가 어떤 거지 집단, 조금 비약적으로 표현하면 거지들의 집단, 이런 뜻이 히브리 민족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의 12지파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각종 잡족들도 따라 나왔고, 그 출애굽할 때에 같이 나왔던 구스 출신, 그런 구스 출신, 노예 출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각종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는 이들을 맞이해 주라 그랬어요. 그가 노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으로 피신해서 오면 그 노예들을 맞이해 주라고 우리 지난 새벽 시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눈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께로 나오는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맞이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 여인을 그 모세가 취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괜찮아요. 라합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의 라합이 오직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향해 나올 때 그는 구원받았고요. 또 모압 여인 룻이 그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의 자녀로 나오고자 할 때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라합이나 룻, 마치 또 이 모세의 구스 여인, 자, 이런 사람들은 모두 물론 이방인 출신이지만 주께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그들을 모두 맞이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아내였던 십보라가 죽고 난 이후에 이 구스 여인을 취했으니 어떤 간음이나 불륜으로 인한 그런 아내를 취하는 것도 아니죠. 어찌 보면 정당한 방법으로 그 아내를 취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어떤 잘못된 것을 계도해주고 충고해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비방하고 싶어서 비방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 그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위에 올라서고 싶고 그 머리 위에 세워지고 싶은, 비방하고 싶은 그 훈수를 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진노의 그 나병을 내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이기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모세는 미리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특별히 이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실천해 나아가야 될 것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누나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대우받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누나를 누가 함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던, 권세를 가지던, 능력이 있던, 아무리 많은 선과 의를 행하였던, 특별히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는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암도 어떤 이 나병에 취해졌을 때 그는 7일 동안 격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모세의 친누나도 그렇게 격리하였는데, 여기서 특혜를 받아서 격리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두 가지의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 오늘 우리는 그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견고하고 시온성과 같이 아름다운 그런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우리의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며, 특별히 오늘 우리 사회가 견고한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질서가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오늘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법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가 목회자일지라도, 그가 어떤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어떤 선지자요, 어떤 능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주의 법은, 하나님의 법은 차별 없이 적용됩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의 어떤 이 나병 판정 문제에 의해서 나병 판정 그 판별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법에 오늘 예외가 없죠. 오늘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가 하늘의 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 나병이 걸리면, 이 피부병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비난을 했다 그래요. 너는 나병 환자다, 저주받았다, 너는 옮기니까 너는 얼른 가라. 막 정말 사실 피부병 치료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누구든지 피부병이나 나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에 어떤 이 피부에 이런 종기나 진물이 나고 가려움증, 전염병, 전염성 이런 것들이 사실 사회를 공포로 몰아가고 두렵게 하기 때문에 많은 비난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격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존중하여서 너희는 절대로 제사장의 법대로 하라, 제사장의 치리대로 그 다스림에 순종하라. 제사장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고, 제사장이 아니라면 너희의 경험으로 인해서 이 문둥병이나 나병이나 피부병에 걸렸다고 해서 너희가 무조건 그를 정죄하려 들지 말고, 제사장이 옳다 하면 맞이해주고, 또 제사장이 격리하라라고 명령하면 그대로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서 격리를 하여라.
이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법이니라라고 오늘 성경 말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특별히 하나님의 법에 따라 오늘 우리 모두 순종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섭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특별히 모세의 친누나 미리암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가 격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따랐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나아가 오늘 우리가 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함부로 정죄하거나 오늘 우리가 함부로 그 인격을 무시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질서 안에 견고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오늘 우리가 견고한 믿음의 교회, 우리 영천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오늘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방종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가 그 방종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범죄를 멀리하고 그 죄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육신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뇌종양으로 인하여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을 온전히 고쳐주시고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과 능력을 다 누리도록 도와주십시고, 아프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치료 과정 중에 있는 각종 부작용이나 후유증 전혀 남지 않도록 온전히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온성과 같이 견고한 영과 혼과 육을 모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완쾌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명자 세워지도록 오늘 우리 권사님을 지키시고 치료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혈액암으로 인하여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골수이식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 감사하오니 오늘 이 골수이식에 아무런 부작용이나 위험이 전혀 없도록 끝까지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혈액 속에 머무는 악한 세포를 싹 다 제거해 주심 감사합니다. 다시는 재발되거나 위험한 일 찾아오지 않도록 오늘 전이됨이 전혀 없도록 성령이여 모든 악한 어둠의 세포들이 다 소멸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회복하여 나아가되 강한 면역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며, 또 여러 가지 합병증 생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고쳐주사 오늘 우리 귀한 가정, 견고한 시온성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두 무릎을 수술해야 되는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치료해 주셔서 그 치료의 과정 하나하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께서 온전히 고쳐주시옵시며, 방광염의 아버지 하나님 염증에서도 완전히 치료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릎 탈골과 엉치뼈의 탈골과 억눌린 신경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괴로운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사 오늘 이 무릎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치료의 기적 나타나게 하시고 교정치료 잘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삐뚤어지고 탈골된 모든 것들 제자리 찾아 건강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날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허리가 아파서 입원 치료하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꼼짝도 못하고 치료 중에 있는데 차도가 있게 하시고 나아지게 해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해주시옵시며 속히 고침받게 해주셔서 마음껏 활동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리 아픈 모든 질병에서 온전히 고쳐주시고, 우리 성도들 허리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 허리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치료해 주사 견고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심장
판막의 병으로, 관상동맥의 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해 주사 심장에 아무런 질환 없도록 온전히 고쳐주시고 심장 판막의 건강함으로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온전히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아무런 후유증 없이 마음껏 활동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 고쳐주셔서 마음의 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두려움과 불면증과 망상과 조현병과 또 아버지 하나님 조현병과 또 이 조현병과 하나님 특별히 강박증과 조울증, 오늘 이 마음의 모든 병들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특별히 뇌전증에서도 해방하게 해주셔서 발작 일으키지 않고 건강하게 활동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장육부를 모두 고쳐주옵소서. 항암 치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또 좋은 컨디션으로 완쾌 회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각종 염증으로 인한 치료의 회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심혈관, 뇌혈관 모든 관절마다 특별히 류마티스 관절염, 늘어난 인대가 정상되고 엘보가 다 치료 회복되고 피부의 질환이 회복되게 하시며 성인병에서 부인과의 병에서 모두 해방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온 육체를 치료하시고 건강함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자녀들 위해 함께하도록 도우시며, 꿈과 비전과 소망을 향해 나아갈 때에 비전의 길이 꿈의 길이 열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돕는 이들, 돕는 천사들, 돕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하여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 땅 위에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바 이루어지고 열려지고 해결되고 응답되어지도록 오늘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하늘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경영과 사업장 위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며 하늘 재정을 풀어놓아 주시고 하늘의 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100배의 열매와 1000배의 복과 만배의 기적을 누리게 하시고 영권 물권 인권의 골고루 하늘의 복을 다 누리도록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약되고 체결되고 판매되고 주문되고 이루어지고 열려질 모든 일들 하나님 하나하나 우리의 일터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매각하는 우리의 소중한 재산들에 대해서도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재산의 소중한 값어치를 다 인정받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쓰임받기 원합니다. 능력의 종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우리 영천교회 모든 가정, 모든 성도,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이를 위하여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주시며 오늘 자녀들 형통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능력의 자녀들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 앞에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 주시고 오늘도 능력 주시고 오늘도 안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며 오늘도 형통하게 하시며 2023년 새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법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풍성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하고 방종하지 아니하며 경솔하지 아니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다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경영 위에, 모든 사업장 위에 특별히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하심, 그 귀한 일들 위에,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모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